여러분 7월 20일 화요일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6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과 3장에 대한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유다 동쪽 야베스의 주민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어 그를 장사 지내주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한편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판결을 얻기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되고,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점점 다윗이 우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브넬은 다윗의 편에 서려고 계획을 하지만 요압은 동생 아사헬이 죽임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를 성문 통로의 어두운 곳으로 꿰어내어 죽입니다. 다윗은 점점 요압과 그 무리들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읽는 사무엘하 말씀은 1장의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후에 사울과 이 다윗의 갈등이 주로 나왔다면, 사무엘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다윗이 드디어 유다지파 소속이죠. 유다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 12지파 전체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다윗을 왕으로 섬긴 유다 지파의 출입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사울 왕을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2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2명이 왕이었다가 다윗 왕이 점점 득세하고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이 점점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이제 3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 우리 역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자,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퍼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픈 노래, 조가를 지어서 다윗이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빨리 왕으로 등극을 하고 싶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참 훌륭하죠.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윗이 움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 그 뒷부분에 우리가 본 대로 27장이죠. 27장에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울 왕의 추격을 받다가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블레셋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죠. 다윗이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 뜻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게 하나님 뜻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많이 물으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쓰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쉽게 한번 일러드리면, 이걸 지금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를 묻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일의 정확한 핵심이 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안 하면 자꾸 이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려면 이런 아픔이 있고 이렇게 하자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두 번째, 기도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상을 파악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의 말에 자꾸 현혹돼서 바른 기도가 되기 힘듭니다. 파악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도 그날 하루에 결정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이루어진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평안이니까 그 말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첫 번째,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시고, 두 번째,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올 때까지. 그 확신과 평안을 주시면 당당하게, 용감하게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1절에 다윗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되 이런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후에는 순리대로 모든 일을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는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순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을 순리대로 풀어가십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대부분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을 얻었으면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꼬인 매듭부터 풀어가면 됩니다. 순리대로. 급할 거 없습니다. 조급할 거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갔지요.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족속이 제일 큰 족속인데 그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은 사울 왕의 전사 이후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다윗과 이스보셋 두 사람이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2장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7년 6개월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만의 왕이었던 겁니다. 2장 8절 위에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섬기는 족속이 있고 유다 족속만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7년 6개월간 섬겼다. 여러분, 7년 6개월이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다윗 왕의 참모들 중에서 아유 왕이시여 뭘 이렇게 머뭇머뭇하십니까? 사울 왕 죽고 없는데 그냥 이스보셋과 큰 전투 한번 벌이셔서 이스라엘 통째로 그냥 왕으로 다윗을, 당신을, 주군을 추대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이렇게 7년 6개월 허송세월 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사울왕이 없고 지도력의 공백기간인데 이스보셋은 리더십이 없으니까 전투하면 됩니다. 이기면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조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수십 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지략에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해도 사울왕을 추모하는 그룹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다윗이 만약에라도 이스보셋과 전쟁을 벌여서 이겨서 왕이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사울 왕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윗 왕에게 마음을 주겠습니까? 민심이 천심인데 전쟁에 이겼다고 민심이 하루아침에 다윗 왕에게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윗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마다 천천히 순리대로 하는 겁니다. 욕속부달이라는 한자 있죠. 급하게 가려고 하면 이르지 못한다. 우리 한글 속담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순리대로 하십시오. 조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내모시면 급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내 욕심대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온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고 일을 할 때, 두 번째는 응답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리대로 하고,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해 볼까요? 먼저 기도한다. 두 번째,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순리대로 행동한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인생 사는 기본 원리입니다. 3장 보시죠. 3장 1절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런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 왕의 제일 큰 위협이 누굴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왕을 옹립하고 있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제일 다윗 왕의 견제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자, 3장 6절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에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군대 장관입니다. 제일 힘 있는 사람이죠. 사울 왕국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였다.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인데 이 왕을 보필하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아브넬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이 사울 왕의 첩과 동침을 하니까 이스보셋이 화를 냅니다. 아브넬이 더 힘이 센데 더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 당신 내가 왕으로 삼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화를 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서 마음이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보셋을 버리죠.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투항한 다음에 또 요압 장군에게 죽게 되죠. 그리고 4장에 가보시면, 내일 읽어 4장 1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 함을 듣고는 맥이 탁 풀립니다. 4장 가면 이스보셋은 죽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의 최고 라이벌은 이스보셋 왕, 이스보셋 왕보다 더 힘있는 아브넬 군대 장관. 근데 이 두 사이에 틈이 생겨서 아브넬은 투항을 하고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도 4장에서 죽습니다. 그럼 민심은 점점 다윗 왕에 가는 사이에 견제 세력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100%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다윗 왕을 왕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갈라놓으시고
이스보셋도 죽게 하시고 아브넬도 죽게 하시고 민심이 저절로 다윗 왕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때에 따라 순리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오늘 이 3단계 꼭 기억하셔서 시행착오 없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늘 형통하고 승리하는 다윗 왕의 인생,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사에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기도로 묻게 하시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